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파우스트를 쓴 시성이라고 불리는 괴테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조상의 실패는 감사의 실패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먹고 정말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가장 행복한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잖아요. 서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거보다 우리들이 더 소원하는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산에서 논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세계,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탄이 이브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건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 능력까지 넣어서 주셨는데, 이제 사탄이 시험한 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선악과 하나만 유독히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거마저 먹으면 부족할 게 없는데 왜 그걸 못 먹게 하시느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뭐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세상은 이제 타락한 죄악의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돼서 뭐 할 거예요? 최고의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거를 부족한 생각이 들어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기의 존재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평생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신으로 짓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가면 망가지가 소용이 없어요. 사람으로 지어진 최상의 존재로 지으셨는데도 이 하나님으로 지어지 않으셨다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아니고 모든 게 근원이 불평에서 시작이 돼요. 근원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선악과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요. 에덴 동산에 금지한 것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인생은 하나가 불평이 되면 나머지는 다 불행하게 불평과 원망의 심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는 여러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는 것은 이 하나만 먹게 하면 그날부터 너는 일생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소용이 없다. 모든 것에 불평이고 모든 것에 원망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 사이에도 감추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뭐 잘 때만 두려워요. 뭐 깰 때만 두려워요. 이 근본적인 심성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실패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 대한 실패였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많은 것에 부족함이 있어가 아니고 한 가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항상 실패감에 시달리고 항상 부족감에 시달리고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감사를 못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날마다 10번 감사하기 운동을 했대요. 날마다 10번 감사하기 운동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을 주심을 감사, 아침 식사를 이렇게 정성으로 공개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일터에 가면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 일하다가 비난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 도전적으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평안히 인도하심을 감사. 뭐 매일 10가지를 10번씩 감사하기 운동을 했다는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도움은 되지만 이거 가지고 근원적인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애를 써지는 거지만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한 2, 3일 작심삼일 하다가 며칠 지나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감사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감사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 속에 먹는 걸 주셔서 감사, 그게 감사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 하루에 감사할 걸 100가지를 골라서 하는 훈련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열흘을 못 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감사에 참으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평생 잊지 않고 반복해서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보면 홍해를 걷는 것을 대대손손이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역사 속에서 발생한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들이 겪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대손손이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홍해를 걷는 사건이 없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사건은 생명의 근원적인 사건이 옳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감사하고 말 일이 아니고 눈을 뜨면 매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도 되지 아니하고 오늘 영생을 바라보는 삶의 모든 것의 의미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위에 매일매일을 시작해야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근원적인 감사.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감사라는 건 날마다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뭐 단순히 좋고 뭐 어떤 때는 잘 살고 어떤 때는 못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대한 감사를 실패하면 아담과 이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담과 이브가 감사에 실패했다.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상실하고 한 가지 부족감에 시달리면서 죄악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근원적인 나의 존재, 나를 이렇게 지으신 데 대한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주 왔다 갔다 하듯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다른 감사는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양식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불평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감사할 일은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무엇이 되사? 육신이 되사.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치는 것이 전부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다 가려면 모르지만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의 의미를 알고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을 살다 가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사는 건 죽은 생명입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 뭐 100세 시대 그래서 수명도 많이 늘어나는데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생명입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뭘 믿어요? 믿음은 노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생명인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건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 말씀이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갈수록 물질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만 찾는 세대. 이 세대가 개인주의적인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모르고 이웃을 모르면 죽은 거 아니에요. 이웃을 모르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죽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생각하고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감사절에 작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 있는 걸 감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 교회에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명 속에 살아야 할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신학을 할 때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말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걸 계시. 둘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설교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어떻게 살지를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 생각을 부여잡고 이걸 확신을 하는 것으로 산 세상 사람 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이론을 믿고 살아요. 보수주의자는 보수가 세상을 살린다고 믿고 살아요. 진보주의자는 진보가 세상을 살린다고 믿고 살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경제 이론을 다 나름대로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해야 세상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 누구든지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우리가 세상에 조롱받지 아니하고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체사상을 가지고 떳떳이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전부 자기를 위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죽은 삶을 산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냥 확신을 가지고 신념의 사나이가 돼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4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배떡같이 여기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사탄의 작동은 항상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사탄은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신다. 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여지없이 사람 이기심을 작동시키니까 따먹고 말잖아요. 자, 예수님을 사탄이 똑같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3번의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높은 데 뛰어내려서 천사가 떠받드는 걸 세상이 보게 하라,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사탄이 이런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욕망들을 자극을 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3번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건 뭘 말해요? 사탄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 말씀을 두집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말씀을 인정한 승리고 말씀을 믿고 붙들게 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100% 사탄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문제 삼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하고 설교를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건데, 성경 읽을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실질적인 징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가 하는 말이 앞만 봐도 믿을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사탄이 이불을 시험할 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반믿음, 불신앙, 불순종이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심리를 작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감사밖에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감사하는 길밖에 사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기 길로 가기를 멈추질 않아요, 인간은. 그리고 재채기 날 때에 재채기 안 하면 그냥 답답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하려고 오늘까지 몸부림치는 제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셋째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없으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인이 다 뿔뿔이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날마다 모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운 제도가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 신앙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역사 앞에 있는 교회를 부인하는 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오늘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누가 직통계시를 받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네 가지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이게 교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의 네 가지 가장 중요한 표지로 확정을 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세계 교회는 하나다. 세계의 교회는 보편적인 흑인이고 백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 보편적인. 가톨릭이라고 하는 공교회, 또 아포스톨릭이라고 하는 건 사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지. 누가 혼자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잘나 가지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병 낫는 안수하고 다른 안수예요. 목사 받을 때에 안수 받지 않고 목사 된 사람은 세계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들을 계승한다는 의미의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뒤이어서 목사가 된 걸 고백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해서 그 신앙을 세계에 전하겠다고 하는 선서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바로 안수식입니다. 그 목사는 무슨 취임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수식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목사 될 때 꼭 안수식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갑자기 어디서 신앙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뒤이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어서 오늘날 오는 것이지, 내가 우리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의 교회가 소중해요. 초대교회나 우리나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이 성립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섬기고 살도록 지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이 아니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걸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인으로 부름받은 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우고, 이건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섬길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감사해야 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 걸 날마다 감사해야 돼. 돌아서면 우리가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하지만은 이런 거를 극복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자꾸 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어느 교회가 더 낫다 맞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 둘째는 무엇에 대한 감사? 말씀에 대한 감사. 셋째는 무슨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게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왜 사는지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사는지, 왜 부름받는지를 근본부터 모르는 거지.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 귀에 안 들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몇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전부 20년, 30년 이렇게 지나오시는데 말씀에 대한 불평을 한 걸 난 내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근원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사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한다. 우리가 다 죄인 아니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안 하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장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전부 죄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전부 죄인으로 보여요. 죄인하고 먹고 마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를 하신가 하면 이런 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러서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찾으면 돼. 또 찾으면 찾아가지고 뭘 한대요? 잔치를 한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근원적인 시각이 다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양인데 찾아야 돼.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국은 요즘에 감옥에 못 보내서 야단이잖아요. 한국이 사람을 들고 파가지고 누구든지 감옥에 못 보내서 야단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털어서 뭔지 안 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화가 그런데 문화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데. 문화가 우리는 죄 짓는 문화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이런 양이라. 이걸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돌아오는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하시니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일 없는 사람이 어디지? 다 일을 여기 찬양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일하는 걸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 일이 아니고, 그게 세상에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돈이라도 나오고 하는데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 오히려 우리들을 불러서 이런 일을 맡기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돈은 세상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쓸데없다 이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런 귀한 일들을 맡기신 걸 생각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이 치우치는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뭐 하는 길밖에 없다. 감사하는, 다 헛듣고 계십니다.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감사하는 것밖에 시험을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설명해서 되지 않아요. 뭐 부족한 것이 채워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측면을 찾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측면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섬기는 교회의 직분들을,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